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살인자가, 핍박자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히고 희생을 당하던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계시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십자가의 원소인 사도 바울을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었던, 그 인생의 180도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좀 달라진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다시 옛 모습이 나타나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본인들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된 후에 한 번도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 그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때로는 그런 역정도 된 적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의 삶의 하나의 성장 과정일 뿐, 그의 삶은 변함없이 새로운 삶으로 여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그 중요한 단어 세 가지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할 때 사람에게서 받은 것, 그리고 배운 것,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했을 때 계시. 요 세 단어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그 핵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받았다는 말은 미리 여기다 써놨는데 파랄람바노 이렇게 됩니다. 파랄람바노, 이것은 내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내가 받았다, 그런데 여기 아니오가 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아니라고 넣어주면 돼요. 내가 안 받았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받은 것이라고 나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 동명사로 말하지 않고 이 받은 것 하면 이건 동명사예요. 부정사예요. 부정사. 부정사인데 원어에는 직설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다. 그런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는 내가 안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배우지도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배운 것도 이 단어는 에디닥센으로 되어 있어요. 에디닥센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직설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디닥센은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단어의 반대예요. 가르치다는 능동태. 이것은 이 단어는 수동태니까 가르침의 반대니까 가르침을 받았다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아니오가 들어있으니까 사람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 이거예요. 가르침을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사람에게서 안 받았다. 사람에게서 안 배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계시. 그래서 세 번째 단어가 이 계시인데 이 계시를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아포칼립시스의 계시라는 이 단어, 계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커튼을 열다 이런 거예요. 또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이다예요. 기본 단어. 이 아포칼립시스의 핵심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몰라본다.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렇게 창문이 있는데 창문 속에 무엇인가 있습니다. 창문 속에. 이 창문 속에 무엇인가 있는데 창문이 닫혀서 안 보이죠. 이랬을 때 이 창문을 열어 제낄 때 창문 속에 이런 동그라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창문을 열어 제낄 때 요 여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열어 보인다. 열어서 보인다.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인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커튼을 열다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인다. 있는 것을 몰라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게 계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창문 밑에, 창문 뒤에 뭐가 있는데 창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창문이 가려서 안 보여요. 창문을 열어 제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창문을 열어 제쳐서 창문 속에 이 동그라미들을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이해시켜주는 것을 계시받았다.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사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것은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즉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인식시켜주고 이해가 되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고 우리의 무지를 열어줄 때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무지가 열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우리가 무지하고 소경 같은 영적 소경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지가 벗겨지고 우리의 소경된 어두운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는 것과 그냥 예수를 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그리스도의 되심을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정직하게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소경인 거예요. 무지가 그들을 꽉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 일반적인 유대인과 동일한 무지와 어두운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라는 정말 성령 충만한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의 어두운 생각을 열고 어두운 눈을 열어주니 아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날마다 양육을 받으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저는 현재 11년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11년 동안 알아가면서도 사도들과 같이 풍성히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깊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생활상에 있는 신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그런 초막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유월절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각종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율법에 있는 조항들이 생활 속에서 이해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유대 백성이었더라면 저도 3년 정도면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런 풍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구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부분이 많아요. 지극히 많아요. 그래서 11년이 되어도 그들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고 같은 믿음을 가졌구나 이 정도는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날마다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루하루 나를 이끌어 주실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다르고 이틀 다르고 한 달 다르고 두 달 다릅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매일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1년 다니면 지식이 월등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2년 반이면 가나다라도 모르던 어린 학생들이, 어린 아기들이 한 10년만 배우면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무지한 어린아이가 고등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날마다 저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로 알았다는 이 계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가 계시의 키포인트는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키포인트예요. 계시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계시의 본질은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도 말했지만은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왜 보았는데 알지 못할까요? 바로 그거예요. 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계시의 뜻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집에서 성경책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계셨다. 그는 세상에 계셨어요. 이것도 직설법이에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이렇게 해서 N 전부터 계셨어.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자,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왜 세상이 알지 못할까요?
세상이 넓어서 못 찾았나 보죠. 그는 세상에 계셨는데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해에서 비치는 빛은 지구의 곳곳에 비칩니다. 지구 전체를 비칩니다. 지구가 돌아가면서 지구 전체가 다 빛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세상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빛이 없습니까?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참 빛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2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보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배워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래, 예수님은 빛이구나, 이렇게 읽어서 빛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벗겨줍니다. 빛은 어두움을 벗겨줍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는 있는 것을 알게 한다. 즉, 왜 알게 하냐? 모르니까.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있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고도 모른다는 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복음 이번에는 9장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 두 번째 거 찾아보겠습니다. 모르고 있다.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두 번째,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요한복음 9장 42절인가요? 41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이 성경을 보세요.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에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안에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믿지 않아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 두 절을 잘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원어에 보면 인자를 믿느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믿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믿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원어에는 내가 그분 안에서 믿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과 소경의 아주 중요한 대화를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에이펜 아우토 그에게 말했다. 쉬 피슈트 에이스 에이스톤 휘온 투 세우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대답하기를 티 에스틴 그가 누굽니까? 퀴리에 주여 히나 피슈투소 에이스 아우톤 그분 안에서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안에서 믿겠느냐 물었고 이 눈뜬 소경도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런 대화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왔느니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자, 예수님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안 믿으니까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세요. 그대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찾으세요. 여러분 다 요한복음 결론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 되어라 함은 저희가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죄 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페리 하마르티아스 맨 호티우 피시티우신 에이스 에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그들이 내 안에서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그 9장에 있는 소경이 눈을 뜨고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바로 소경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기를 원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안에서 믿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안에서 믿겠느냐? 소경도 네, 내가 그분 안에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믿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보면서 너희가 소경이 아니구나. 너희가 여지껏 내 말을 듣고서도 보면서도 나를 안 믿었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것을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는 것만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진리의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서 모든 환란이 오고 코로나, 변종 코로나, 수많은 환란, 전쟁 어떤 것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 태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었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생각을 나의 잘못 믿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